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 2장 몇 절의 말씀을 저희들로 주님 또 조금 해석하며 들으며 전하며 받으며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교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며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의 교훈을 받다가 이제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의 생명 부르실 때에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미천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고 또 해석하며 증거함으로 주를 믿는 자들, 주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말씀의 지식 가운데서 자라며 온전케 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좀 보십시다. 다시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원문에는 그냥 편지하라 명령어로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게으르지 혹은 피곤하지, 게으르지 혹은 피곤하지라는 뜻의 단어인데 견디고 게으르지, 견디고 피곤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보내진 각 편지는 그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졌습니다. 사자는 목사를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신 사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회중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성경의 용어입니다. 목사. 그리고 장로들은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목사가 바로 서면 교회는 바로 서고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께서는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오른손에 힘 있는 오른손에 7개의 별을 아시아의 7 교회의 목사들 7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목사들 어떤 때는 좀 저 이상한 교단이다 싶어 보이는 교단까지도 포함해서 땅의 목사라는 모든 목사들은 다 7 교회의 목사들 7별처럼 주의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다. 목사들을 붙들고 계시다. 그러면은 이게 말세가 배교의 시대가 되면 배교적인 자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가? 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니까 배교도 타협도 혼란도 혼란도 다 목사들의 손안에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참된 목사들을 기뻐하실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결함이 있는 자들도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보면은 7교회 사자들, 목사들이 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다 약간씩 결함이 있고 어떤 이들은 아주 결함이 많고 칭찬받는 것은 하나쯤 되는 그런 둘쯤 되는 필라델피아 서머나쯤 되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다 지적을 받고 또 어떤 데는 사대교회는 너는 죽었다 말하는 정도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별들이 오른손에 있다. 오른손에 있다. 그리고 7 금초대 사이에 교회는 존귀한 성도들의 회인데 주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다 아신다는 말이죠. 교회를 잘 살피고 계십니다. 주님은 큰 목자이십니다. 인간 목사들은 작은 시원치 않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목사를 쓰실 자도 또 쓰지 않으실 자도 바르게 쓰실 자도 혹은 어떤 것은 좀 문제가 있게 심지어 배교적인 자도 주께서 그래 또 배교하거라. 그래서 나의 뜻 종말 예언을 이루어라.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버려두십니다. 쓰시는 자다. 주의 종을 세우실 능 또 파하실 능이 하나님께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다 돌부리에 차여서 까닥 넘어지는 것도 재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졌다고 바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들,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믿고 엎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로 엎어지게 하셨다.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또 힘을 얻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종들을 붙드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 현대교회의 배교와 타협과 혼돈을 제가 오늘날 교회는 배교적인 교회 또 타협하는 교회 또 혼란스러운 교회라고 그렇게 현대교회를 표현하면서 이것은 참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되는 일들을 열거하듯이 그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배교가 아닙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혼란스러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길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큰일이긴 큰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지언정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조급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일을 아뢰고 잠잠히 그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에베소 교회 목사의 행위와 수고와 그의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이의 중심을 잘 모릅니다. 겉으로만 좀 드러나는 것만 조금 알 뿐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그 정도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좋지 않은 사람도 많고 저 사람은 좀 시원치 않은 사람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도
꼭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의 목사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는 일은 많은 원수들과 싸워야 하는 힘든 일이고 낙심하기 쉬운 일이죠. 원수들이 많잖아요. 다 칭찬하면 원수가 안 되지만은 악을 행하는 사람도 당신 어떻게 참 착하고 예뻐요. 아이고 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원수 될 게 없지만은 당신 왜 그렇게 해요? 그거 나쁜 일이잖아요. 비성경적이고 옳지 않은 거고 그렇게 하면 배교고 타협이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이를 갈고 저게 혼자 잘난 척한다고 그래요. 잘난 척한다고 그러겠죠. 혼자 뭐 극보수니 뭐니 과격하느니 어쩌느니 별명을 붙이고 거기다가 흠이나 있으면 흠까지 뻥튀기 해서 아주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야단이겠지요. 원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낭망치 말고 그래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것은. 그러면은 옳지 않게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낭망치 말고 할 말을 다 하고 쓸 글을 다 쓰고 그리고 또 변명할 것이 있으면 다 변명하고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호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많은 논쟁 속에서 교리적 논쟁 속에서 그는 진리를 변호해야 되고 진리를 증거해야 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그 일을 잘 수행하고 또 잘 참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혹은 피곤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지요. 그래도 하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주께서는 그의 선하고 충성된 행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의 과거에 잘한 일도 인정하시지만은 우리들의 과거의 신앙생활 잘한 것이 있으면 또 선한 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다 아시고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현재의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과거에도 인정하시지만은 현재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현재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현재의 문제점은 처음 사랑을 버린 일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찬송가 405장 가사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믿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 그 눈에 눈물이 있고 이제 나도 주님 진실히 믿고 이제는 바로 살아야 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만 성결하게 따라가 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처음 사랑, 처음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런 마음,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고자 하는 그 의지, 열정, 또 주께서 그를 목사로 부르실 때에, 사자로 부르실 때에, 교회의 직분자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실 때에 주의 부름에 그가 응답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더 결심해서 일반 성도보다는 내가 더 본이 되리라. 더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을 귀하게 주 앞에 바쳐보리라. 그런 결심을 하였을 그 첫사랑, 처음 믿었을 때, 처음 사명 받았을 때의 그 사랑,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하고 하야 됐을 텐데 그러나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가 변해서 해이해져서 약해져서 언제부턴가 그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주를 사랑하는 그 젊은이가
사랑하던 그 성도가 어느 날부터 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무뎌지고 심령이 메말라지고 또 열심히 식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이제는 세상을 기웃거리는 죄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 그 열심, 그 충성을 지금은 버렸다. 그거 옛날 이야기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가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이겠죠. 누구든지 지금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왜 변했냐 그러고 첫사랑을 잃었다고 말씀하시겠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적, 똑같은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첫사랑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첫사랑, 처음 행위, 처음에 그가 가졌던 결심, 그리고 그 열심,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 봉사, 헌신, 그것을 다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는 죄인 속에 반드시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일으킴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속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 이 회개는 일생에 한 번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것이 그를 회심이니, 회개라는 말보다 회심이니, 개종이니 그런 말을 합니다. 그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한 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은 한 번 일어나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또 중생했다가 계속 거듭남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 살았다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새 생명 얻는 것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회심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 얻는 회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런 회심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대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다. 곧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심, 회개를, 이것도 회개라고 표현하는데 회개를 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구원적 그런 회개를 한 사람도 어떤 구체적인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러나 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거나 세상의 죄악된 풍조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로부터도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라고 우리가 말할 때는 회개는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의 회개도 있고 그것은 대부분 신자들이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회심의 그런 회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회심한 자들도 개별적인 그런 죄에 대해 넘어졌을 때 그것을 또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회개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회심을 하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교회의 사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또 많은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진리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열심과 열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류의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이런 회개는 계속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해야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에게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무서운 경고죠. 촛대를 옮겨버린다면 교회가 교회 아니게 되고 목사가 목사 아니게 되고 성도가 성도 아니게 된다는 말이니까요. 목사가 가는 대로 교회가 간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이죠. 목사가 잘못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 목사에게 배우는 사람이 그 교인이 되니까 그러겠죠. 목사가 잘못되면은 목사가 바로 되지 못하면 목사의 설교가 이상하게 바로 되지 못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교인들도 그 설교만 들으면은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참 복음을 깨닫고 죄를 버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그 목사 자신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촛대를 옮기리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한국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은 교회들이 많은 그런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양은 공산주의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북한의 그 어떤 도시와 다르게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정말 공산당원들만 중심이 돼서 거기서 아주 거기는 좋은 것을 누리는 평양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저 한경도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쓰레기 더미를 뒤질지라도 평양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양이 그렇게 지금은 황폐해진 것은 바로 거기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한 사건이었다. 신사참배를 거기에서 가결하고 또 그 목사들이 신사에 가서 그 총회 때에 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직접 다 가서 결정을 하고는 아주 모범적으로 가서 신사참배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이것 봐라. 이 교회가 이제는 이 지경이 됐구나.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 이후에 우리가 교회들이 6.25도 일어났고 물론 좀 후에 6.25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 교회가 평양이 더 이상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지 못했습니다. 촛대를 옮겨버린 것과 같이 옮기리라. 남한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죄만 짓고 바로 하지 못하면 남한의 교회들도 우리나라가 촛대 옮기는 것은 쉽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돼 버리면 그 다음에 교회는 문 닫게 됩니다. 공산화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산화되는 순서를 가르쳐 드릴까요? 공산화되는 것은 한미동맹 깨버리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쫓아내면 몇 년 되지 않아서 공산화돼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깨고 미군 철수하라는 말은 얼마든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남한에도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북한에는 교회가 없죠. 북한에는 교회가 2개가 있다든가 그러죠. 쇼 윈도우 교회라고 하죠. 누가 방문하면 그때만 다 모여서 집합해서 교회같이 해놓고 자유로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만 남게 되겠죠. 6절 보십시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는 아직도 선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은 그것은 죄 짓는 자유가 아닌데,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을 복음의 자유 안에서 용납하고 괜찮다. 우리가 다 이제는 은혜의 자유, 은혜의 시대고 이제는 복음의 자유를 우리가 만끽해야 되는 시대이니까 너무 죄 그러고 회개하고 뭐 잘못하면 지옥 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오늘 반율법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교회 속의 일부에는 있습니다. 그 극단이 구원파고, 구원파 같은 그런 이론이나 그런 사상은 구원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 안에도, 목사들 속에도 그런 사상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치우친 것이다. 니골라 당의 생각하고 가까이 결국 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왜곡하고 남용했다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습니다. 주의 참된 종들은 이단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율법주의도 이단이지만은 반율법주의도 그것은 똑같이 니골라 당과 비슷한 이단입니다. 7절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의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사들과 또 목사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졌던 그 처음 사랑,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가졌습니까? 어떤 감격으로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 사랑하리라,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리라, 내가 이 젊음과 내 생을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바치리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젊을 때 믿었다면. 그 사랑을 버리지 말고 그 사랑이 날마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지언정,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 거죠. 더 나아져야지. 그 사랑이,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있고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내 속에 그것이 없는, 식어져 있는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시고 강조하십니다. 이긴다는 말은 죄와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의 풍조를 이긴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사탄과 악령들의 시험이 많고 죄악된 풍조들,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풍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속하여 살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사탄과 악령의 시험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고 악의 풍조들과 늘 싸웁니다. 차라리 텔레비전을 다 꺼버리고 인터넷을 다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혼자 고고하게 성경책만 들고 원시적인 생활을 한다면 좀 나을지 몰라도, 그래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보는 것이 세상이고 듣는 것이 세상이고 할 것입니다. 세상과 결별해서 살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것들이 죄악된 시험이 돼서
우리와 늘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진다는 말은 죄 짓는다는 말이고 지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말은 죄 짓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선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예! 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싸움에 매일 패배해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악을 행하고 또 음란하고 죄악된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넘어지면 지는 것이죠.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생명나무의 과실은 무슨 과실인가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영생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한다는 말은 영생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지면 그 과일 안 주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면 영생 못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심각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만 많이 짓다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천국은 받아놓은 것이고, 그런 구원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 구원이 반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지하게 지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회개하거라,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야지.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지적해서 너 이게 잘못이 아니냐고 지적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용서를 빌고, 아기들이,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을 때 매를 들면 아이고 잘못됐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이 그랬죠.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해줄 때도 있고,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잘해 그러고 조금 매를 때릴 때도 있고, 그래도 정 말을 잘 안 들으면 매를 좀 세게 몇 대 맞을 때도 있고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화가 나서 너 그 잘못된 거다, 첫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은 예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것에 무디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즉시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돌이켜야지.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자다운 과정을 걷는 것이, 그래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가 되는 거지. 그건 승리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백성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백성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기는 자는 돼 있는데, 그러나 자동으로 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써 노력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 힘쓰라고 했다. 힘쓰는 것도 있어요. 힘쓰는 건 필요 없다, 그냥 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을 거꾸로 읽는 사람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빼고 몇 개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나,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것이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도 있어요. 그것도 치우친 생각이에요. 주의 은혜로 되지만은 주의 은혜는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도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힘쓰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한 대로 이기는 자가 되라. 예, 알겠습니다. 이겨야 되지. 계속 지면서 천국은 받아놨다, 은혜로 나는 천국은 간다, 그런 천국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내가 힘쓰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는 아신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중심을 몰라주어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수고를 했는지 몰라주어도, 그럴 때 많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다가 우리가 피곤해지고 지치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이제는 그만할까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신데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 낭망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 힘써야 되고, 둘째로, 주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복음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와, 놀라운 은혜다. 나는 큰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 벌레와 같은 자를 위하여 주께서 피를 흘리셨다니,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실 할 수 있는가 하셨다니, 이것이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가? 아무도 나를 위해서 좋은 것 하나 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군 복무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군대 훈련받고 막 고생하고 특별히 훈련받을 때 그렇죠. 배도 고프고 막 그럴 때 누가 껌 한 개만 줘도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더라고요. 껌 한 개가 뭐 이렇게 하도 못 먹으니까 껌 한 개가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세상은 누가 우리에게 공짜로 뭐 하나 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도 주님을 위해서 진실이 믿고 사랑하고 또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에 의하여 확신을 가지고 내 생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겠노라 결심하는 그 첫사랑, 처음 결심, 처음 열심,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가? 여러분 속에 있는가? 혹 그 열심을 잃어버린, 첫사람, 첫 행위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족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돌이켜서 다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고, 셋째로 주께서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교훈했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이기는 자가 되라. 세상의 죄와 마귀의 시험과 악의 풍조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은 나가면 전부 악하고 음란한 것 천지인 세상일지라도 거기에 가서 그냥 세상에 묻혀서 요새는 다 그래, 요새는 다 그래, 뭐 텔레비 그냥 재미있네, 뭐 다 놀고 먹고 그렇게 다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는 자고, 지고 져서 결국 망하는 자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많고, 떠난 젊은이도, 떠난 자녀들도 많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혹 있을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 나는 아니다. 나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리라. 나는 말씀대로 바로 가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께서 교훈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와 또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혹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면 주여 깨우쳐 주시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고 점점 자라가는 성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이 세상에, 이 복잡하고 시험 많은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늘 힘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